오늘 야고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지혜의 여러 특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는 지식 그러면 경험과 또 학습 이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이해의 총체다, 이게 지식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지혜는 그 분석한 것을 다시 잘 종합을 해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행함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쭉 길게 앞에서 설명해 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의 문제에서 이제 더 나가서 지혜의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야고보는 앞서 믿음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으로 구분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도 참 지혜, 거짓 지혜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늘에 속한 지혜다, 또 땅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혜의 특성들을 설명함으로써 두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참된 지혜의 삶,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지혜를 나누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지혜,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세상적인 지혜, 육신적이다, 이 본능적인 지혜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덜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이렇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의 특성인데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이 잔재주가 많다, 이 잔깨가 많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그 머리를 사용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 공동의 유익이 아니라 아주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마귀의 것이다라는 것은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이 호기심이 발동할 때 마귀가 그 간교함으로 인해서 유혹하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간교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마귀의 죄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자기의 삶의 평화와 성공, 또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위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을 다 얼마나 포장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마귀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요, 자기의 그 욕망의 그 이빨을 드러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숨어 있잖아요. 남이 보지 않으면 적당하게 내 편익을 위해서 슬쩍 이 교통법규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적인 지혜, 땅에 속한 지혜의 특성은 뭐냐? 첫째로 이 14절에 보면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하면 시기의 뿌리는 이기심이죠. 이기적인 이 욕망에서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게 시기다라는 겁니다. 시기는 또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데요, 사실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나 하는 것이 때문에 서로 시기심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으니까 그 내면에 선생으로 일컬음받았고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 속에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 속한 죄는 다툼이라는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은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는 가정을 갈라놓고 직장에서 파벌을 만들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각 사회 계층에서도 당파를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것을 봅니다. 마귀의 지혜가 활동하는 데는 어디나 이렇게 다툼이 있고 서로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의 영은 세상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화목과 이 평화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셋째로 땅에 속한 지혜, 오늘은 자랑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싫어하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자랑하다 보면 자연히 시기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넷째로 오늘 여기 보면 땅에 속한 지혜는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과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거짓을 동반하기가 쉽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예를 쓰다 보면 거짓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죄의 결과는 뭐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기로 인해서 다툼을 낳고 과장하여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을 낳고 혼란과 파괴를 낳을 뿐인 겁니다. 이제 땅에 속한 지혜와 반대되는 위로 난 이 하늘의 지혜, 1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죠. 그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요? 성결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함인데, 이 성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진실하다, 오염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누구의 깨끗함 같이요? 주님의 깨끗함처럼. 그러니까 성결하고 깨끗함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당연히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것은 진실함인데요. 이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죠. 당당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립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불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그래서 첫째 이렇게 성결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보면 하늘에 속한 지혜는 화평함이다, 평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이 평화를 말하는 거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가 된 것을 화평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매사에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모든 이에게 피스메이커,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문제든지 자꾸 논쟁하려고 들고 싸우려 드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화평을 추구합니다. 셋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늘에 속한 지혜는 관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관용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의 실수나 잘못을 막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앞서서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성결, 화평, 관용에 이어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양순이다, 양순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순은 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죠. 때문에 이 양순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있어도 부드럽게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한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로 하늘에 속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을 말합니다. 이 긍휼,
긍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죠. 선한 열매는 친절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결과가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긍휼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을 늘 품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하늘에 속한 지혜는 편벽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이 없다 그랬죠. 편벽은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이나 이해 타산에 얽매여서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편드는 것, 이것이 편벽인데요.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치우칩니다. 내게 또 내 편에 속한 것은 너그럽게 받고 상대편에 속한 것은 아주 인색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공정해요. 오히려 더 남을 더 생각하고 긍휼을 베풉니다. 나에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거나 나의 반대 의견을 가진다 해서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벽이 없는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95%가 대인관계에서 온다라고들 말합니다. 사람과의 삶 속에서 부딪혀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과 사실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그런 귀한 관계를 맺기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안에 정욕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오늘 가르쳐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묻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지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우리도 힘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렇게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서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늘 우리가 당장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